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저번 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37세라고 말했는데 이제 여기서 127세가 나오죠. 사라가 94에 이삭을 낳았으니 127세면은 이삭이 이제 37세잖아요. 이게 지금 그 22장이랑 23장이랑 같은 그 사건에 있는 같은 시간대에 있는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이제 전설의 고향 비슷한 거죠. 이제 그 22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사라가 도저히 보내줄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뭐 이런 갈등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이삭을 그냥 너무너무 그냥 독자니까 오냐 아주 그냥 받들어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도저히 보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라에게 이제 그 이삭이 다 컸으니까 이제 셈 할아버지 그때 사라 계시거든요. 셈 할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고 떠나고 갔는데 이제 사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떠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마귀죠. 이제 어떤 사람이 사라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라야, 너 아브라함이 이삭 왜 데려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셈 할아버지한테 제사 배우러 갔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이삭 제물로 바치라고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놀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모리산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 2절에 보면 이제 사라가 헤브론 땅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라야 어디 가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라가 나 지금 이삭 데리러 간다고 이삭 살리러 간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 살리셔가지고 이삭이랑 아브라함이랑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좋아서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37세죠. 사라가 127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22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했던 것은 이삭이 그렇게 정말 믿음의 순종이지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가 그냥 꽁꽁 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묶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지금 이제 23장에서 얘기는 22장이랑 같은 시간대의 사건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시죠.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가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하겠죠. 자기가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라가 결국은 죽은 거잖아요. 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대로 돼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블의 앞 막벨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블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블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정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게요. 나그네라 그러죠.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땅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땅을 소유하진 않은 거죠. 그냥 같이 이렇게 동맹하고 같이 지낸 거지. 이게 하여튼 이게 무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원래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여기는 헤브론이고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은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선지자인 것을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문이라는 것은 롯도 이제 성문에서 이제 앉아 있잖아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문이 그 당시에 어떤 그 민원실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 성문에 모여가지고 모든 재판도 하고 이렇게 거래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굳이 뭐 공증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면 증인 쓰면 되는 거죠. 그 증인들이 이제 증거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이제 샀는데 이게 이제 훗날에 그 우스갯소리가 아닌데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이제 지금의 이제 그 독립을 하잖아요. 다시 자기네 땅 들어가 가지고 그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1940년쯤인가요? 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내세웠던 그 증거가 이거라는 거죠. 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은 400 주고 막델라 그 굴 샀잖아. 그 우리 땅이잖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나라를 찾으러 들어가는 어떤 그 근거가 됐다 이거죠. 예, 이제 한참 후대의 얘기인데요.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블레세바에서 헤브론에 와가지고 사라를 장사하는 이야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23장을 정리를 하면요. 23장은 사라와 막벨라굴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하면은 23장이 이제 뭐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굴에 묻히는데 사라가 나와서 막벨라를 고치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23장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창세기 1장 그랬죠. 1장은 창조의 이야기였죠. 창조의 이야기였고 이게 바라, 아사 창조, 야차르 창조. 예, 야차르 창조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공부했고요. 예, 창세기 2장이 그런 창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역을 시키시죠.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3장이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충실한 게 아니라 이제 반란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이제 사람이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됐다 그랬죠. 4장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대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77배의 벌 그죠? 70 하나님의 그 어떤 벌이 아닌 제 법이 아닌 자기들이 법을 세워놓고 77배의 벌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했고요. 4장 지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었을 때 셋을 주셔가지고 셋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5장이 라인 얘기고요. 6장이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문명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을 하시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래서 7장에 그 노아가 사명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가겠군요. 그래서 그 씨를 유전하라. 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생물의 씨를 유전하죠. 8장이 그렇게 홍수가 나고 거기서 씨를 유전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회개 땅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런 죄 씻음을 하죠. 그래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이제 그 중심 단어였고요. 9장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그 제물을 흠양하시죠. 그래가지고 용서하시고 언약을 맺으신다 그랬죠. 언약을 맺은 게 무지개 언약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10장이 그랬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느냐? 아니죠. 아담과 같이 실패했죠. 다시 인간의 문명이 나왔는데 이건 대적 문명이 다시 인간의 문명이 나왔다 그랬죠. 문명 대적은 그 다음이고요. 인간의 문명 여기서 대표적인 게 니무롯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11장이 언역사의 마지막 장인데 그런 문명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죠. 대적. 그래서 역청과 흩어짐을 명하자게 중심 그 자리였고요. 이제 12장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순종하고 땅을 이제 약속받았죠.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약은 땅이 중심이라 그랬죠. 믿음이 땅을 떠나느냐 안 떠느냐. 아브라함은 떠났죠. 떠나가지고 이제 그 애굽에 가가지고 사라를 어떻게 팔아먹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왔는데 이제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다툼이 있다 그랬죠.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복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다툼과 복 얘기가 나오는데 롯은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땅을 거하죠. 거기에 남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동서남북 종행으로 걸어보라 다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네. 그런데 롯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안목으로 택한 그 롯이 복을 받았느냐 아니죠. 롯은 소돔 쪽으로 가가지고 포로가 되죠. 윗동네 4왕이 아랫동네 5왕을 이기고 포로로 잡아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318명으로 데려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왔고요. 그런데 15장에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습 봤을 때는 318명으로 무수히 많은 수많은 정을 이겼는데 정규정을 쳐서는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상속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속자에 대한 어떤 언약들을 주시는 거죠. 횃불 언약이죠. 16장이 그렇게 횃불 언약을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씨를 주겠다. 이렇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 소개자가 되리라 했더니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죠. 86세 때 하갈이 해가지고
86세로 잡고 86세 때 하갈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죠? 이스마엘. 예. 사라가 이제 하갈로 자식을 얻을까 해가지고 그죠? 17장에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의 니시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씨가 니시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99세 때 이삭을 주례하면서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18장이 할례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영접하죠. 가가지고 영접할 때 버선발로 뛰어간다 그랬죠. 왜냐면은 할례 언약을 받았기 이삭 사라에 대해서 이삭이라는 어떤 그런 후계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니까 뛰어가는 거죠. 반가워서. 예, 그래서 영접하고 그다음에 소돔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소돔에 50이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19장에 천사가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갔죠. 소돔을 멸망시키러 갔는데 거기서 지체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제일 중요한 게 너를 더 헤아리라. 헤아리라.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의인이 없는 근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도리를 쫓아. 이게 이제 그 롯의 그 두 자녀가 두 딸이 이제 아버지를 저기 하는 거죠. 이게 그때도 온 세상의 도리라는 게 참 중요했다는 거죠. 그 도리가 세상 도리를 쫓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가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러죠. 아브라함한테 가면은 그들의 배필감이 있는데요. 그죠? 20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이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고난받는 거죠.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그랄 땅에 가서 사라를 다시 한번 그죠? 사라 팔아먹죠. 근데 이제 사라의 위기라고 했던 것이 여기서는 이제 12장에서 애굽한테 팔아먹었을 때랑은 틀린 게 여기서는 17장에서 99세에 하나님께서 세라를 통해 가지고 여기 아직 100세가 안 된 거거든요. 여기 99세니까 100세 때문에 애기가 태어났겠죠. 아브라함 99세 때 저기 받고 지금 100세가 안 됐으니까 지금 만약에 그 아비멜렉과 관계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라 이삭이 누구시냐라는 아주 이상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가지고 아비멜렉을 막으시죠. 너 죽는다 이렇게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돌아보내죠. 21장이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죠. 그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이스마엘이 17세라 그랬죠. 이삭이 젖될 때가 한 4세 정도 되고요. 13살 차이니까 그때 이제 놀리는 지라가 말씀드렸죠. 너 아버지 너 나이 들었는데 네가 지금 그 상속자라고 까부는데 너 임마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 죽어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라는 말이죠. 사라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시죠. 그게 이제 21장 얘기였고요. 22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기가 나오죠. 선물을 번제로 도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 이 말씀 중심 내용이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 23장이 사라가 그 선물 번제로 인해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고 사라가 막벨라굴에 갇힌 장사되는 이야기까지가 23장 이야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